12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 거기서 그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로 복된 날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힘차게 저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알알이 박혀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이 하루도 온전히 누리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진 모든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오며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곳에 생명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약하고 연약한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라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이 가뭄의 위기 가운데 깨달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뭄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 가지도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처인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진 자도 있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아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가정으로 복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종찬, 이온유 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집사님, 이정혜 집사님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12월 10일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 가정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곡 더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기를 축복하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본이 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확실성은 위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은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식물을, 내 떡을, 먹을거리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인데, 사실 1절 말씀에 도로 찾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못하는데도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잘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선을 행하고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로 찾을는지 찾지 못할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얼만큼의 결실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지만,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대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행하라라고 합니다. 흔히 이렇게 알지 못한다, 잘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 이 불확실함을 보고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위험하다, 이 불확실성이 위험. 보통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적금은 어떻습니까? 확정적인 이자를 보장을 해줍니다. 몇 프로 이자, 1년에 연 금리 5% 이자, 그러면 5%가 확정적이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5%가 날지 손해가 마이너스 10%가 날지, 아니면은 한 20-30%의 수익이 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불확실한 거죠. 이게 불확실할 때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불확실하니까. 많이 거둘는지 적게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불확실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또 인생을 던졌던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불확실함에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만한 곳인지 살만하지 못한 곳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곳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이지요. 알지 못했는데도 그가 던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불확실함 속에서의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들었던 것이죠. 다 불확실한데, 어떤 곳인지 그곳 문화도 여러 가지로 낯설고 또 잘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건 다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확실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건 불확실해서 우리에게 위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라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아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기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가운데 확실한 한 분, 확실한 가치를 붙드니 그분께서 우리의 이 위험함 속에 내던지는 삶의 의미와 가치, 값있다,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참 좋다, 내가 보기에는 내 보기에는 참 보기 좋구나. 이 하나님의 그 인정 한 가지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그 삶에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또 내가 이렇게 베푼 대로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다라는 그 확실함 때문에, 확신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얘기하지만 3절부터는 또 다른 불확실함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반복하고 있죠.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잘 되게 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그 두 가지가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뭘 해 하고 게으름이나 나태로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몸을 사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손은 놓지 말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며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이 세상,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도다라는 이 반복, 총 40번가량의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헛됨에 대한 반복은 뭐냐면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한하고 지금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라는 표현을 헛되다라는 이제 말로 전도서는 표현을 합니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내가 붙들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 누리는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모든 상황들, 형편들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붙든다면은 그것이 헛됨으로 결과지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헛됨,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 헛되지 않은 영원함을 동경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붙드시는 영원한 지금 눈에 보이는 헛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세계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그 나름대로 오늘 밝은 빛으로 주시는 젊음이 있다면 젊음을, 또 오늘 따뜻한 해로 주어지는 이 시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대로 그 상황과 순간순간 그때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의 즐거움이 다가고 캄캄한 날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날과 캄캄한 날을 다 알고 분간하지는 못하지만 캄캄한 날이 다가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오늘 내게 주어진 즐거운 날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지를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 청년, 이 젊음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오늘 주어진 이 젊음의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젊음은 젊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이 젊을 때가 영원하지 않으니 젊을 때가 지나고 또 하루하루 조금씩 늙어가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가는 대로 그때의 또 날들을 즐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젊을 때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날들을 누리고 그 주어진 날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20대는 20대의 즐거움을 누리고 30대에는 30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누리고 40대는 40대에 할 수 있는 그 때의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리고 50대는 50대 할 수 있는 그 날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80대는 80대에 그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때에 낙천, 즐거울 낙, 하늘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가까운 곳에 순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천의 뜻도 순할 순 또는 순종할 순, 그리고 하늘천, 그만큼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방, 마을, 고리다, 이런 이제 의미를 순천이라는 지명이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천이라는 지명, 이것이 곧 낙천입니다. 낙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이 날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때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젊음의 때가 또 지나가고 오늘보다 내일은 하루 또 늙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젊음이라는 게 상대적이어서 20대, 30대가 젊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30대에 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40대가 돼서도 저보고 젊다라고 하십니다. 30대에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젊은 목사 그랬는데 40대 된 지금도 젊은 목사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보다 더 앞서 연세가 드신,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젊은 것이죠. 50대가 되면 젊다는 소리 안 들을까요? 또 50대에도 젊다는 소리 또 듣겠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 50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40대, 50대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지천명, 뭐 이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해야 될 바를 좀 더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순, 귀가 순해져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낙천하면서 순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고, 그렇게 지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또 그때마다의 젊음의 때, 20대의 젊음의 때, 30대의 젊음의 때, 40대의 젊음의 때, 50대의 젊음의 때,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지천 알아가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귀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때를 즐기라, 낙천하라. 근데 이 낙천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순천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한 해 두 해 살아가고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며 50대, 60대, 70대, 80대로 그렇게 향해서 가는 가운데 지천,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 품 안에 안기게 된다. 귀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함은 분명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사립니다. 20대는 20대만의 몸을 사리는 게 있습니다. 30대는 30대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는 그 때에 따라서 몸을 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을 사리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낙천하지 못하면, 그리고 몸을 사리다가 그 때에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순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귀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때마다 낙천도 못하고 순천도 못하고 지천도 못하고 이렇게 어느 날 불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마다 시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때, 이 시기, 이 세대, 지금의 젊음과 늙음, 또 나이듦과 성숙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조금씩 알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즐기다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서로도 기쁨으로 그 나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간증하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삶이지만 불확실한 이 삶,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험적인 삶, 매일매일이, 그리고 그 모험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우리의 삶은 위험할수록 더 높은 수익이 주어진다라는 금융 투자의 이 격언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낙천하고 순천하고 지천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고치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며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뜻을 따라 낙천하고 순천하고 또 지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귀천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